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하를 마치고 그리고 구약만 계속하면은 좀 심심하니까 신약으로 잠깐 갔다가 에베소서를 중간에 저희가 이틀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구약으로 열왕기상 1장부터 15장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구약이 좀 기니까 이제 열왕기부터는 또 한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강이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참 에베소서 예,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고 에베소서는 참 신약 성경에서 보석 같은 책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실 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3차 선교 여행 때의 중심지였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잠깐 들렸고 그리고 기억을 하실 한번 저희가 되새겨 볼까요? 어떻게 됐냐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쭉 마게도냐 지방을 다 아가야 고린도까지 왔다가 그래서 2차에서는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리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두고 떠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거의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래서 이제 이쪽 두란노 소원을 만들고 소아시아 지역에 쭉 복음을 전하는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특별히 또 우상 숭배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건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그런 곳 음란하고 부도덕한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머물게 하시면서 편만하게 아시아 지역을 갖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곳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 선교의 베이스 캠프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차 전쟁에 떠나면서 디모데를 남겨둬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뭐 바울의 수제자잖아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 중에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심되는 소아시아 지방에서의 중심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저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가지고서 사도행전 끝에 로마로 갔잖아요. 거기서 감옥에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더 이제 핍박이 있는 이제 착고에 매여 있는 그때 사도행전에서는 좀 편하게 그래도 지내고 있다가 그 이제 네로 황제 이후에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을 때 거기서 옥중에서 쓴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와 함께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골로새서랑 에베소서 요 두 서신서가 이제 회람 서신이라고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로 돌아가면서 좀 읽히도록 하는 그러한 서신서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두기고라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 준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장 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으니까 걱정이 많았겠죠. 교인분들이 더구나 핍박이 있을 때는 더더욱이 그럴 터인데 두기고를 통해서 자기 형편과 사정을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축복을 설명해 주려고 쓴 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만큼 교회에 대한 설명,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는 서신서는 없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서신 딱 그러면 그 서신서에 대한 특징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갖다가 쫙 설명해 주는 복음의 가장 좀 그런 책. 고린도전서는 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쓴 책. 다양한 문제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그러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걸 대한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들 강조하게 쓴 책이 에베소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골로새서 그러면 골로새서도 딱 그 서신의 목적이 있는 거죠.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쓰였지만 약간 초점이 달라요. 거기 영지주의 그런 그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을 갖다가 경계하기 위해 쓴 책이고 골로새서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골로새를 배울 때 하실 거고 이제 빌립보서 하면은 거기에서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편지들마다 좀 주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책, 성도 또 축복과 교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성을 보면은 그래서 아주 딱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바울 사도의 서신서는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걸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그 반반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도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은혜가 뭐냐, 그거를 3장까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삶은 뭐냐, 그럼 우리의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니까 그래서 삶에서 그럼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서를 이미 읽으셨지만 이번에 주의 깊게 읽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충분히 주셨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풍성함, 넘치도록 아주 충만함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용어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우리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는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서 언젠가 한번 또 이제 한 텀을 쭉 이 에베소서는 참 같이 나누면 좋을 얘기들이 많아서 한 텀을 아마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쭉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핵심 메시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렇게 크게 교회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합당한 삶 그랬으면 1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로 착 소개를 해요. 처음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에베소를 딱 읽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1장을 읽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안 끝나. 개역 성경에서는 쫙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선 거의 뭐 10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이러고 저러고 안 끝나는 문장.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세번역으로 이제 하면서는 문장을 몇 개를 많이 끊어놨죠. 그래서 읽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양자로 삼아 주셨고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구속, 죄 용서를 받았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사실은 저희가 그 하나하나씩을 보면은 정말 다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거 어느 것 하나가 빠질 수가 없는 그것을 이미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한테 전부 다 죄 용서받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렇고 사랑받은 것 뭐 다 복이죠. 저런 것들이 다 신령한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고 또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에베소서에는 이러한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저런 복을 다 받았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무슨 또 다른 복을 더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육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복을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신령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고 그다음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가치 자체가 영원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이 땅에서 얻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이 땅에서 얻고 죄 용서 받는 것도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제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 에베소 1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원하신다. 영광스러운 찬미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여러 번 반복돼요.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두 가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2번 합니다. 1장에서 한 번 하고 3장에서 한 번 해요. 그래서 1장에서 한 번 할 땐 저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딱 오시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알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중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중보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오늘날의 저희를 향한 중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를 할 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고,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는 저희가 찬양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성령이 또 오셔서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해주실 뿐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맨날 이거 있잖아요. 춤추면서 하는 거, 이렇게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이거 뭐지? 이거 앞으로 가는 게 긴지, 넓이, 높이, 깊이, 길이, 이제 그런 게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에베소서 2장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쭉 얘기한 1장부터 쭉 얘기했던 8장까지의 그 관련된 것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딱 다 함축이 돼 있죠. 함축이 돼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에베소 2장 8절, 그거 굉장히 많이 외우는 그러한 말씀이 또 2장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 때 몇 차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우리 개인을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중요한 일이 또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무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 옛날에 저희 교회 방배교회의 이제 비전송이라고 하는 이전엔 우리 모두 이방인과 나그네요, 이 노래가 에베소 2장에서 나온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성령 안에서 이제 함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찬양의 비전송이 에베소 2장에서 나오는 가사, 그러니까 2장 말씀 갖고 만든 노래죠. 그랬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전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초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건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의 개념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인가 6장인가
헷갈리네. 6장에서는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신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음욕으로. 이제 그런 것들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다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있냐면은 교회가 성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전인 교회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고 모임으로서 성전의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에베소를 보면은 2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4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3장이 이제 보너스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3장 1절과 4장 1절이 거의 같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3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면서 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3장에서는 교회를 더 얘기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감격,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민 사상에 빠졌고 그래서 실패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걸 깨달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은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았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선조들이나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 감격해가지고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풀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구약에 있는 우리의 선조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랬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우신 그 이후에 나오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정말 엄청난 뭐죠? 그 교회를,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개척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의 계획에 직접적으로 이것이 자기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걸 이끌어가는 거니까. 제가 에베소서 2장 3장을 보면서 저에게 감동이 임해서 사실은 그 이후로 저도 이제 교회 인생을 건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저는 저 혼자 신앙생활하고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지 않다라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아니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시작을 했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정말 분들은 그런 교회만 하면은 정말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의 꿈이 있느냐? 그래서 대학생들 처음 왔을 때 꿈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생의 소망이 뭐냐, 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 돈 버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딱 그 얘기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꿈이 뭐냐 그랬을 때, 당신은 꿈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뜁니까? 나는 인생에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막 가슴이 뛰냐 이거죠. 가슴이 뛰지 않으면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정의에 의하면. 저는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건 프로그램들, 저렇게 되면 행복하다, 저렇게 되면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사실은 인간이 자기의 욕심 갖고 생기는 꿈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로 하여금 그거 생각하면은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내가 열심을 낼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이제 꿈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많은 경우에 교회에 이제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옛날엔 교회 생활을 했다가 지금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고, 다 보면은 한때는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안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제가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해는 되지만 다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악한 영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그걸 하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2장 3장은 저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했고, 그걸 지금 꿈도 가지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제가 이 꿈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과 3장 때문이기 때문에 저한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 다음부터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해서 이제 쭉 얘기하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교회가 먼저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가 없나? 제 노트랑 그거랑 달라졌다. 이거 노트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5번은 뭐예요, 그러면? 빠졌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빠뜨린 거예요? 혹시 인실간사가 빠뜨린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 노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4번이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교회, 그죠? 가수봐. 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노트에는 교회가 있는데, 왜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딱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교회고,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의 은사를 주셔서 목회, 거기에 목사와 선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은사를 다 발휘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래가지고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도들끼리의 쫙 이제 신경 세포들이 쫙 연결이 돼가지고선 착착착착 하도록 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그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이제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한 삶인데,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에 저희가 좀 항상 이제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 교회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이제 관계에 대한 교훈으로서 제가 지난 이제 어버이주일, 가정의 주일에 설교했던 것이 에베소 5장 1절부터 4절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과 주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 세미나 때 주로 얘기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제 그걸 갖고선 얘기하는 관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의 6장의 마지막 부분은
영적 전투.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영적 갑옷을 입으십시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루하루 삶이 싸움인데 하루하루 시작할 때 이제 갑옷을 입고 가자 이거죠. 그래서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가슴바기를 하고 평화와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과 복음을 예비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두운 세계의 통치자들 사탄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두운 세계의 통치자들을 갖다가 이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 각 사람은 이제 영적 군사로서 영적 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큰 줄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입니다. 네, 열왕기상은 뭐 이스라엘 역사책이니까 역사는 재밌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조 시대, 조선 시대 역사하면 재미있으니까 쭉 왕들 나오고 이제 쭉 그럴 터인데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킹스 그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는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저걸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먼저 그 책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아주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지 분열된 두 나라가 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유지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잘 몰라요. 저자는 아마 망한 것까지 그러니까 원래 한 책이고 망한 다음에까지 쓰여졌으니까 망한 다음에 누군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썼으면은 좀 빨리 쓰여진 것이고 에스라가 썼으면 좀 늦게 쓰여진 것일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혹은 에스라 그것은 뭐 저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BC 561부터 537 정도라고 한다면 올해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썼든. 역대상하는 분명히 에스라가 썼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근데 열왕기는 좀 미리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1차 포로 귀환 이전까지 쓰여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열왕기상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성경이 읽어지네. 참 이게 추억의 그림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거를 봤을 때 저게 열왕기 상하의 물고기 그림이다라고 해가지고선 이제 열왕기 상하를 갖다가 머리 부분, 그리고 몸통 부분, 꼬리 부분으로 나뉘고 머리 부분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 부분이 머리 부분이고 그래서 열왕기상 14장까지이고 몸통 부분은 14장부터 열왕기 하 15장까지 쭉 통로를 계속 할 거니까 몸통 부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쭉 역사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 유다만 남았으니까 유다만 남은 부분 그래서 남방 유다만에 남은 역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물고기 그림에서 보면은 저희 주위에서 볼 것이 그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 그래서 예언자들이 어느 시대의 예언자들이 나와 있는지를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성경 읽어진에 대한 걸 보면은 시제 순으로 선지서를 읽자. 사실 선지서를 딱 보면은 구약 성경은 이게 뭐 대선지 소선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이사야서가 먼저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쓰여진 순서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위대한 순서도 아니고 양이 많아서 좀 순서가 그렇게 배열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서신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사도행전을 딱 알고 나니까 서신서들이 다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을 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어떤 상황에서 왜 서신서가 쓰여진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 좀 이해가 좋은 것처럼 여기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언서도 구약의 선지서도
열왕기상을 읽고 나서 열왕기상 역대상을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쪽을 역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읽으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마음이 와닿겠죠. 왜 쓰여졌는지, 저 요즘 뭘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이제 그런 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구성은 그 솔로몬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인데 솔로몬 때부터 해가지고선 왜 나눠졌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몸통 부분, 꼬리 부분. 근데 열왕기 상의 핵심 주제는 언약과 타락입니다. 결국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왜 이렇게 빨리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이라는 왕이 대단한 왕 같은데 솔로몬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의 언약이 그 한 세대를 못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이 이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솔로몬 왕과 분열왕국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5일 동안 읽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됨이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핵심 주제는 언약과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신실하게 유지되는지, 그 다음에 근데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빨리 타락하는지 그것을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이제 쉽진 않았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압살롬 밑에 넷째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윗의 신복들 중에서 몇 명을 포섭을 하는 거죠. 근데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 사실은 요압이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편을 들어 아도니아가 요압을 포섭을 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을 합니다. 그 요압이 다른 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다윗을 갖다가 막 이제 야단치고 아니면 못하게 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압살롬에 배반할 때도 다윗 편에 서가지고 그 압살롬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 장군인데 그런데 저기서 이제 다윗을 반역하는 편에 쓰거든요. 다윗 사실은 반역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다윗이 저렇게 죽어가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아마 요압은 인본주의자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 당시에 있어서 다음 후계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저 아도니아한테 잘 보여서 군대 장관이라는 자기 주기를 좀 더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 아들이라고 했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그냥 밧세바한테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거라기보다는 다윗이 약속한 거거든요. 솔로몬을 내가 이제 다음 후계자로 세우겠다라고 한 다윗이 약속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아마 요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세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후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나단 선지자가 간파를 하고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통해서 빨리 다윗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윗 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계자를 빨리 정해야 됩니다.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으면 그러면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후계자를 지명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나서 솔로몬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 사독 제사장이랑 나단 예언자랑 분하야라는 그러한 군대 그러니까 신복이 다윗 편에 서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다 용서했지만 나중에 향후 솔로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그냥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들을 좀 이제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압도 죽고 그 다음에 시므이도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솔로몬도 아주 하나님을 성경에 의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많이 지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참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에서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의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그죠?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우리 조이 스쿨만 돼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줄 터이니까 구해라. 이제 그랬을 때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답을 한 거죠.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내가 아직 어린애인데 왕이 돼가지고선 이게 분별을 여력이 없으니까 재판을 잘하게, 백성들이 자기한테 올 때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자기보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저것이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한테 구할 때 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 구하면 보너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로 제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해 주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에피소드가 성경에 몇 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아이를 둘을 거의 동시에 낳은 창녀 이야기. 재판하러 왔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또 뭐 동화책에도 나오고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을 적었고 1,500편의 노래를 썼다. 박학다식. 그래서 우리 성경에 솔로몬이 쓴 게 되게 많잖아요. 잠언 있고 전도서 있고 또 뭐가 있죠? 아가서 있고 아가서 같은 노래,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솔로몬과 다윗이 삐까삐까해.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도대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근데 뭐 다윗에 대한 내용이 훨씬 훌륭한 분이니까 가만히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방문해가지고선 아주 휘둥그레지는 거죠. 잘 상상한 것보다 뛰어나다. 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똑똑하면 알겠지라고 했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더 아주 상상 이상이다라고 놀래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스바 여왕이 방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됐고, 그래서 뭐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간다게 여인의 내시를 갖다가 빌립이 할 때 간다게 에티오피아의 그 간다게 여왕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거기에는 이제 요 스바 여왕이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연결이 되는 스바 여왕의 방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처음에 이제 아주 부강한 업적을 세웠을 때 왕이 된 지 4년이 된 후에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 왕이 지으려고 했던 것을 너희 아들이 지을 것이다라고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권, 성전을 짓고 싶어했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으려고 하니까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두로 왕 히람, 두로라는 곳이 어디냐면 레바논이죠. 레바논 단기 선교 여행을 한번 가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할 텐데, 레바논 우리 임선교사가 있는 거기 백화 지역 베이루트보다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면 두로가 있죠. 좀 더 내려오면 시돈이 있고, 그래서 레바논에 가면은 완전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들이 막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백향목 산맥이 쫙 있고 백향목이 무지하게 많고 완전히 산지예요. 레바논은 정말 산지예요. 산지여 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뭐 백향목을 불러다가 또 레바논은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가로 나르면은 거기서 목재를 운반해 가지고선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갖고 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거지요. 그리고 후람이라는 기술자도 보내주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를 하는데 저 기도를 누가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쫙 당하면서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순교를 당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 신성 모독죄거든요. 성전을 모독했고 그 다음에 땅을 모독했고 뭐 몇 가지 모독한 게 있는데 그 성전을 모독했다 그랬을 때 이제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은 뭐라고 해 있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다. 이 하늘에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 자기는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겠지만은 저 기도는 주님이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그 봉헌 내용을 기도해 보는 걸 보면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면은 이제 하늘에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나중에 사로잡혀갔을 때 성전을 보고서 기도를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전 봉헌을 쫙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몇 번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다시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딱 끝났죠. 4년 플러스 7년, 11년 만에 딱 이렇게 성전 건축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자기 건물을 져요. 자기 건물을 짓고 14년 동안 궁궐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을 위한 건물도 막 짓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계속해서 건축을 했어요. 저것이 나중에 말년에 문제가 되죠. 솔로몬은 계속 건물을 짓느라고 공사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불만이 생겼어. 나중에 백성들이 반감을 사서 왜 이렇게 저렇게 일만 하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였고, 물론 이제 노역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군이 아니고 관리 감독만 했는데 다 종들이나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 노역군을 했는데 어쨌든 불만을 일으키는, 그래서 강제 노역 담당했던 여로보암도 사실은 노동 감독관이 한 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쌓인 불만이 폭발하는 이제 그런 일, 솔로몬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열심히 찾아가지고선 저것이 이제 성전이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저 맨 꼭 끝에 있으면은 이제 끝에 있는 걸 아래 좀 약간 만화처럼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성전의 모양이 저렇게 생겼다. 솔로몬 성전이 그 앞에 황소 12마리가 빙글 둘러져 있는 저기 것도 있고, 물통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접 12개 금으로 쌓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도 보이고 성전의 문 앞에.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데 저것이 저기에 있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쳤고, 그 다음에 그거 타작마당 다윗,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거기가 거기 성전을 짓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 수풀궁, 솔로몬의 궁전, 그 다음에 바라오 딸의 집, 어쨌든 여기에 건물을 잔뜩 져가지고선 그 당시에 성전 지역에 저런 건물들을 저런 공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보면 그냥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여러 그림 중에 골라서 제가 한번 적었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저기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비극이 참 얼마 안 간 거예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근데 타락한 이유가 그 외국 여자를 좋아해서 후궁으로 맞아들여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아내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른 신을 섬기게 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안타까운 것이 열왕기상 기록에 의하면 주님이 2번이나 더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나서 지휘해 주시고, 2번째 나타나서 다윗에 대한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그런 2번 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솔로몬이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깝죠. 왜 저랬을까요? 그죠? 한번 너무 부강해서, 너무 편해서, 아니면은 뭐죠? 성경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그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너무 후궁들이나 이쪽에 너무나 연결된 게 많아서, 연루된 게 많아가지고선 자기가 그걸 갖다 다 끊기가 어려워가지고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냥 이쪽 후궁들도 마음을 좋게 하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어하는 두 가지 마음도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죄에서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죄에 빠지면 거기에 연결된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연결된 것들을 다 이렇게 끊어야지 딱 거룩해지는데 이미 너무나 많아져 버려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 이제 그러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무섭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너 뒤에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나는 다윗에게 준 언약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겠지만은 나머지 지파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솔로몬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했다. 에돔이랑 시리아, 그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이 워낙 부강했기 때문에 꼼짝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좀 약해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그러니까 아이야 예언자가 이제 더군다나 이제 아이야 예언자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독관 솔로몬 밑에서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북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준 언약을 너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도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여로보암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거는 들은 척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어저께 저희가 읽었는데, 뭐죠? 르호보암, 솔로몬, 그러니까 이게 그저 자녀가 되면 르호보암 더했죠. 솔로몬이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켜가지고 르호보암 같은 경우 왕이 된 다음에 기회가 있었어요. 충고를 잘 받아들였으면, 솔로몬 왕의 대신들의 말을 들었으면은, 원로들의 충고를 들었으면은 괜찮았을 터인데, 그런데 자기 젊은 신하들, 자기 또래 애들, 그러니까 너무 부유한 데서 자라나고 자기가 제멋대로 자라는 애들은 이게 힘든 게 모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기서도 젊은 신하들이 얘기를 했을 때, 야, 너희가 뭐 아버지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너도 권세를 부려야지. 너 마음대로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그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반역을 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반역을 하고 나라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항상 사울 왕이랑 갈라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북 10지파는 이렇게 항상 갈라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회만 되면 세바에서도 그쪽으로 가고 또 여로보암 되니까 또 그쪽으로 가고 이거는 뭐 예, 역사적인 앙금이 있는 거죠. 유다 지파와 북쪽의 열 지파 사이에는 계속해서 앙금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아도니람을 파견했는데 아도니람을 죽이고 그래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눠지게 된 다음에 가서 혹시 거기 지도가 있나요? 예. 제가 또 하나의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거는 왼쪽에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지도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더 영토를 확장시켜서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더 나라가 더 확장된 거고요. 그리고 두로시돈에 있는 이쪽 나라랑 블레셋 거기는 내비로 두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쭉 했는데 그 다음에 쫙 나라가 쪼개졌을 때 남유다, 북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대강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베냐민과 유다 이제 거기 유다와 지파 베냐민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유다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저 대강 사해 끝 부분에서 요단강 사해 끝 부분에서 나뉘어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거는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저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한테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분명히 언약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운다 그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 근데 여로보암이 그 축복을 버리죠, 그죠? 그리고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 자기 개인적인 야심과 정치적인 이유로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뒤에 다른 왕들이 더 죄를 더 짓거든요. 아합 왕도 나오고 무슨 왕도 나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있어서의 얘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보면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 다음 세대들이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굉장히 영향력이 길게 가서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은 뭐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까지 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상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곳은 여기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합디다라고 이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남유다에 있었던 거기는 예루살렘만이 성전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은 뭐라 그랬냐면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선 제사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질 필요가 없으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또 여로보암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우리가 송아지상으로 그러니까 금송아지상으로 만든 것이니까 이 하나님을 경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굽에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제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니까 뭐죠? 다 대치한 거죠. 원래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대치했고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핵심이 다 잘못되어 있어서 이제 그것들이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딱 삐딱하게 되면은 완전히 회복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더 훨씬 악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왔을 때 여로보암이 죄를 지으니까 성경에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여로보암한테 나무라죠. 나무라고 제단을 갖다가 가르고 거기 뭐
모래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제단을 또 쌓는 사람은 뭐 요시야 뭐 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요시야 왕이 네, 그 뭐죠? 그 제단을 허물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늙은 예언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집에 데려와 가지고선 뭘 먹여 가지고선 그래서 그 예언자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죠. 저거가 난해해요. 저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것이 실적으로 읽으시면서 이거 뭐지?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꼬여서 저렇게 죽게 만들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그 늙은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교훈을 얻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많이 이렇게들 적용을 하지요. 그건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다른 사람들 다 말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합니다. 죽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잡힙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것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죠. 왜 가죠? 자기가 듣지 않았으니까. 자기한테는 너 가서 예루살렘에 가도록 하셨고 거기 가면 이제 매임을 당하겠지만 가라고 하셨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을 전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도 말씀을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조심을 해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해라. 바로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그것이 처음에 이제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주눅이 들어요. 저분한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른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약간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확증하자. 서로 확증하자 그래가지고선 예전단에 누구지? 그분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리더 모임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모임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뭐죠?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감동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걸 한번 확인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로렌 커닝햄의 책 제목이 요새 이렇게 갑자기 블랙아웃이 돼요. 이렇게 크게 마이크.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예,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로렌 커닝햄의 이제 그분 책을 보면은 이게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분별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동의가 돼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이 말았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함부로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교훈을 저희가 얻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럼 이 늙은 예언자는 뭐 한 거냐? 이제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서마다 사람들마다 좀 달라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분이 늙은 선지자가 뭐죠? 약간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하는 쪽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를 벌하셔서
그 여로보암이 잘못하고 나니까 아들 아비야가 죽고 여로보암 전체 가문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끔찍하게 죽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이제 르호보암도 잘한 게 하나도 없죠. 르호보암도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아 가지고선 도루상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근데 저건 이미 솔로몬 때부터 우상이 막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뭐 아버지가 한 거 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년 남창들 만들고 솔로몬 때 우상을 갖다 더 많이 섬기게 하고, 그러고 났더니 아뿔싸 이집트의 시삭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선 금방 배 다 가져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을 갖다 저렇게 열심히 져놓고선 저것들이 살금살금 다 이제 보물들이 빼앗기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부유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 때, 그 손자 때 가면 다 사라져요. 그러는 거를 보는 거죠. 왜 만들었을까 저렇게? 저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 땅에 쌓아두는 것. 그죠? 그 다음은 이게 또 성경 읽어지네 거기서 나오는 도표고요. 저것은 이제 오늘 볼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특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연대기는 옆에서 보시면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여로보암이 좀 오래 살았고 여로보암 살 때 르호보암이랑 아비야가 살았고, 그 다음에 아사가 오래 살고 나답과 바사가 사는데, 사실은 지금 15장까지는 바사랑 아사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바사랑 아사까지 얘기, 저 북이스라엘 세 왕, 유다 왕 세 왕까지가 15장에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뭐 볼 수 있는 사람은 바사라는 사람이 바아사가 여로보암 나답 가문을 갖다 다 죽였다. 그래가지고 아비야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거고, 북이스라엘은 그다음에 아사 왕이 초반에 잘했어요. 아사 왕은 초반에 잘해서 할머니 마아가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 갖다가 딱 부서로 잘했는데 말년에 망합니다. 열왕기에는 말년에 아사 왕이 잘 못한 것이 안 나오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아사 왕이 저거 뭐죠? 자기한테 바른 말하는 선견자를 갖다 옥에 가두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시리아를 의지하냐? 그래서 선견자가 그거 갖고 막 뭐라 그러니까 옥에 가두고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발병으로 죽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도 열왕기에서 아사는 그나마 하나님을 잘 따랐다, 다윗처럼 온전하게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내용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 다윗 왕이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무너지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구약이 실패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한 30-40년 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는 망했어요.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이 부유해지면은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고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니까, 그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 언제까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제 교훈이 돼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니까, 그 신앙 성경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 이스라엘 왕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님에게 온전히 순복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럼 저희도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실족하고 똑같이 유혹에 넘어가고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도록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래서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